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 비춰주시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요나서를 마쳤습니다. 다음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울림 없어지게 해주셔서. 책도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오래전에 제 후배가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는데 한번 놀러 갔더니 그냥 형님이라고 하는데 형님 책 가져가세요 하고 이렇게 왕창 줬어요. 새 책들을. 그 중에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흥미가 한순간에 싹 사라질 겁니다. 특강 소요리 문답. 게다가 이 책이 한 B5 크기인데 400페이지가 넘어요. 그것이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이름이고 그리고 책 크기도 두께도 되게 두꺼워요. 책 내용은 그런데 생각보다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쓰여져 있는 거 보면 좀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컬러로 인쇄되어 있고 여백도 많고 그림도 많고 표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필요한 분은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자료 드릴 수도 있고요. 필요한 자료만. 그 책을 읽어보면서 요나서 끝나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 시험 받을 분도 계시지만요. 소요리 문답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리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리입니다. 교리. 소교리 문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따분하고 딱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쉽게 풀이해 보면은 오늘 설교 대제목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놨습니다. 신앙생활 묻고 답하기예요. 묻고 답하기라고 했는데 묻고 답하는 것은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배우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거 들으신 적 대부분이 있으시겠지만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개발한 대화 기법이에요. 대화를 하면서 문답을 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금도 소크라테스식 답변, 문답법은 세계 교육계에서 혁신적인 교육법처럼 얘기하면서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예전 고대 철학자 이야기지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이 방법이 법학교육의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교육 방법이요. 국내에서도 굴지의 대학들이 이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뭐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학생들의 이 비판적 사고력이 평균 34% 향상되었고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도 28%나 증가했대요. 그냥 일반 주입식보다는 이렇게 문답식으로 할 때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어떻게 문답입니다. 뭐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은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질문이 아닌 것이 문제될 수 있지만은 평상시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을 모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나가는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통해서 많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것을 살펴보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성장하고 향상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물론 소요리 문답에 있는 질문과 답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꼭 필요한 질문들을 모아놨고요. 혹시나 더 질문할 게 있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오늘 나눔 자료, 소그룹 모임 자료도 적어놨지만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할 만한 좀 가치가 있다, 뭐 중요하다, 이건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라 생각되면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제일 많아요. 담배를 피워야 되나요? 우주선은 있나요? 공룡은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설교 시간에 할 만큼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고 함께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 저에게 늘 보내주시면은 저도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궁금증도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일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살펴보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 것이 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공부해 나가는 것을 성경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하나 빼와서 그거를 체계화시킨 것을 교리 또는 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총 7개로 되어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빼셔도 됩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해가지고 한 학기에 하나씩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계별로 해야 되겠죠. 처음에 온 사람한테 교리를 막 가르쳐 줄 수는 없겠지만은 교리도 쉬운 단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교리를 얘기하면은 딱딱하게 느끼는 것은 그저 학문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교리나 신학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요. 좀 저자나 이런 사람 얘기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 굳이 서문이나 이런 데는 일반 성도들이 보기 좋다 하지만은 일반 성도들이 보면은 어려워요. 사실 현대 교회가 복음주의가 돼야 되는데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신학이 실종됐다. 교리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을 학문의 영역에만 두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학을 학문의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이 신학이 교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방향성 또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또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되느냐는 것도 교리, 신학을 통해서 또한 알려줍니다. 신학을 잃어버린 수많은 교회가 실제적으로 복음주의가 아닌 세속주의로 많이 흘러갑니다. 또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존 메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좀 제목이 긴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 읽어볼 만합니다. 재미있어요. 쉽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분 적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외우시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기독교.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주요 흐름인데요. 심리학, 실용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부류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저는 200% 공감합니다. 교회 내 마케팅이 넘쳐 흘러요.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엄두를 못 낼 것들인데 어른들 위해서는 유명한 인기 있는 탤런트, 신앙인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는 트로트 가수 중에서 신앙인이면은 간증 세우면요. 아마 여기다 현수막 하나 걸어서 누구 우리 교회 간증한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꽉 찰 겁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아이돌이나 또는 래퍼나 이런 사람 중에서 신앙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내용을 세우면 됩니다. 한번 부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실제로 본 건데 한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이렇게
교회로 오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솔직히 제가 그걸 보면서 기겁을 했어요. 그 교회 청년 또 왜 하필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무슨 차별이 아니라 여청년들 사진을 쫙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서 오라는 거예요. 누구요? 남청년들 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소개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상품화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오더라 이러면 하는 거예요. 효과적이라면은, 실용적이라면요. 전도하기 위하여서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상품권을 줍니다. 한 명 데려오면 5,000원 상품권을 줍니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5,000원도 귀해 보이던데 그것도 버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걸 뭐 줘 이러고. 한 명 데려오면 5,000원 상품권 주고요. 또는 데려오는 인원수에 따라서 저도 실제로 중고등부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그러셨는데 자전거 줘요. 뭐 몇 명 전도했다면 전도왕 자전거 주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아이패드 노트북도 줍니다. 크게 가면은. 조그맣게 가면 에어팟 주는 데들은 많이 봤어요. 게다가 무슨 초청잔치 해가지고 초청대에서 기념품들 하나에 한 5,000원에서 10,000원 이상 되는 거 하나씩 오는 사람마다 다 주는 마케팅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설교자는 비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와서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감동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교회,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 좋아요. 얘기를 하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비그리스도인들이 와도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나 편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장점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 뭐 개척교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 큰 교회를 비난하는 것 그건 뭐 무슨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비성경적이라면은 그것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설교에 있어서 주된 우리나라의 설교는 이 인문학 설교 또는 예화 설교가 주된 흐름이 됩니다. 실용주의에 물든 기독교입니다. 효과적이라면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면은 그게 성경적이냐를 떠나서 이것이 더 좋다, 효율적이다를 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면 쉽게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이적과 기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혹해요. 왜냐하면 이적이나 기적, 신비로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성도가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났는데 이래서 되나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우리 한번 점 보러 가자 그랬대요. 그동안 교회 다녀서 안 다녔는데 이제 안 가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왔어? 이러더래요. 이 사람이 충격받고 교회 갔어요. 다시. 근데 여기서 심각한 게 뭐냐면은 교회 가서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왜 안 나왔어? 어떻게 다시 나왔어? 했더니 이 사람이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내가 좀 시험 받고 상처 받아서 교회 안 다녔는데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 날 알아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그래서 왔어. 여기서 끝나면 돼요. 간증한 것도 문제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그 점쟁이 용하다고 거의 찾아가는 거예요. 아주 웃긴 얘기죠. 그런 신비로운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교회를 한때 흔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들으신 적 있나요? 여기 아말감 있는데 자꾸 기도하면 아말감이 금이빨로 바뀐대요. 그래서 모 교회는 그걸로 부흥한 교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답니다. 제가 아는 애는 봤대요. 기도하는데 막 금가루가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잘 줍지 그랬어요. 줍지 못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실용주의, 신비주의 또 하나가 심리학입니다. 근데 이 심리학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깊숙한 부분에 하나하나 아주 깊숙하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뒤흔들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사상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발표되고 학문으로 인정되면서 기독교를 막 흔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은가? 아니요. 진화론이 전제로 어디에나 전제로 깔고 나가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의 영역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원론적으로 해서
실제적인 것은, 과학적인 것,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진화론이고, 이거는 종교, 믿음이라는 걸 가져야 믿을 수 있는 것은 창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각하게 흔들었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리학입니다. 교회에서 이 심리학을 도구로 써서 전도 방법을 쓰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 상담에서도 심리를 되게 많이 써요. 심리학적 이 도구들, 테스트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재밌습니다. 사실 통계라는 과학을 통해서 나오는 심리학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에 쓰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도 그것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오래전 가르쳤던 청년이 교사 세미나 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도형 심리를 가르쳐 주더래요. 원 그려봐, 네모 그려봐, 뭐 이런 것들이요. 하면서 이 도형 심리를 알아야지 교회에서도 전도에 써먹고 이런 것들을 써먹어야 된다.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혼란이 왔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심리학은 사실 과학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하는 학문적 싸울 것도 없지만요. 그리고 교회에서 심리학은 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건 문제가 되는 것은 심리학의 근간에는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핍함, 부족함으로 많이 해결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아무튼간 심리학을 교회의 주된 방법으로 쓰는 것은 큰 실수고 큰 잘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정작 가르쳐야 될 교리, 신학은 뒷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실종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교리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만 배워야 될 것들로 치부해버리는 큰 실수가 저질러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 이런 것에 있어서의 목회자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교회를 일반 회사처럼 성장을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성도가 늘어나게끔 하고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를 더 크게 건축하고 그리고 그런 대형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성공한 목회다. 저 목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포장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가운데 가장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기 없는 성도들에게 교리나 신학입니다. 신학이 실종되면서 성도들의 뿌리는 땅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했는데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비춰주시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에 보면은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나누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떻게 그 집이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튼튼하고 아무 사고가 없고 모래 위에 지은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비춰주시면 20절, 21절을 보여주시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된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통 교회에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또는 교회가 더 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몇 명이냐, 교회가 크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느냐,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느냐, 외제차를 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비싼 차를 타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예요.
이 기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2, 23절을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구절은 우리는 성경 보면서 제일 안 하는 것이 이제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아주. 선지자 노릇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라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뭐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썩 이렇게 추구하진 않지만은 축사라는 게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인데 누군가 귀신 들여서 여기로 왔어요. 제가 쫓아내면은 그 다음 주 뭐 못해도 그 다다음 주에는 여기 꽉 찰 겁니다. 그 영상 한번 딱 찍어서 올리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사람 낫게도 하고 막 이상한 것들 막 예언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 너희 몰라.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큰 목회, 성공 목회 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은 안 듣는데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디에 초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행하느냐에 초점을 두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알아야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전제를 깔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교리와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는 한 구석으로 교리, 신학을 가둬버리고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과 교리라는 것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 교리라는 것은 그냥 학문적인 것, 지식을 쌓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주된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해 왔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신디도 있고 뭐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교회를 다닐 때 이거를 이 강대상에 올리는 것은 큰일이었습니다. 못 올렸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피아노만 써야만 됐었고요. 근데 그것이 깨진 파격적인 일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커지면서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고 드럼을 사고 기타를 사고 정말로 전자악기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으로 계속 부흥해 나갔느냐 그러진 않아요. 시들시들해졌고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했지만은 모든 교회에서 제자훈련 했는데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 곳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교회 부흥의 도구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두날개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것들을 베껴와요. 사실 이 교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기획, 어떤 흐름을 목표를 잡고 방향을 잡고 만들어가는 건데 그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 부흥했다면은 그걸 이렇게 도용해 와요. 근데 꼭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는 맞아서 했지만 이 교회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 큰 흐름은 없지만은 종종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들이 많이 하기도 합니다. 신비로운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지만은 사실 제대로 하려면은 성경적 가르침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에서 16절 좀 길지만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왜 그렇게 삼았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각각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더 온전해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하라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서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냐?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는 겁니다. 그 수준이 되라 이거예요.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있고 교회도 그것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돕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교리, 신학은 필수적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성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점 거룩해지는 것.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바른 가르침.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위하여서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묻고 답하기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가장 좋은 프로그램, 무엇을 하면은 교회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신앙교육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이에요. 어떤 전도 프로그램 다 좋지만, 선교 프로그램 다 좋지만은 먼저는 각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신앙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듯이 역사적으로도 이를 위한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짜서 만든 신앙 교육, 내용, 학습 계획 같은 건데요. 역사적으로, 역사 얘기하면 여러분 따분하시겠지만은 16세기 독일의 팔츠지방 영주였던 프리드리 3세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교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과서가 없어서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고 무질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요리문답을 만듭니다. 교리문답을. 그것을 제정해서 학교, 교회, 가정에서 꼭 가르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목사나 교리교사가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살펴볼 소요리문답은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였는데 이 영국의 장로 교인들이 제임스 1세 뭐 이런 거 이름 외우실 필요 없고요. 찰스 2세의 치하에서 이렇게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그런 실현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신학이 더 바로 서야 된다. 바른 신학이 세워져야 된다. 또한 교회의 정치, 개혁, 삶의 문제까지 다루어주는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1643년 7월 웨스트민스터에서 총회라는 것이 소집이 돼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대표자들이 6년간 회의를 통해서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교리문답이 또 나와요.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신도 교육의 기초를 삼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대소요리문답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요리문답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교리문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요리문답이라는 것은 196개 문항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성인하고 신학생들, 목회자 준비생들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교육하기 위해서. 소요리문답은 총 107개입니다. 문답이. 근데 이거는 초신자와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루해 보이는 책이 소요리 문답이 이것이고요. 소요리 문답은 짧고 간결하게 만든 교리교육서고 대요리 문답은 훨씬 내용이 길어요. 중간중간 다른 설교도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소요리 문답을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더 온전해지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라고 얘기하면 여기 분들 중에서 기분 상하실 분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됐는데 무슨 기초를 또 다시 쌓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기초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기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인데 잘 몰라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볼까요? 성선설이 맞나요? 성악설이 맞나요?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물론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독교적으로 보면요, 두 개 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는 선하게 창조됐습니다. 성선설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이후에는 부패되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죄가 없었다라면 무엇이 더 옳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지만은, 죄로 인해서 타락됐기 때문에 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자연만물, 동물, 식물, 우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공간, 사랑, 이성, 이런 것도 다 창조됐습니다.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조직, 가정, 사회, 국가도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창조하신 것들이 잘 굴러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선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성도 죄로 오염됐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느냐도 오염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인간의 욕심, 욕망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교회 와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뭘까요?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참 성공했어, 한 자녀, 학생을 놓고 걔 참 성공했네라고 얘기할 때는 아마도 그 아이가 좋은 대학, 상류 대학을 가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 엄청난 연봉, 평수 넓은 아파트, 차도 아주 고급차, 사는 곳도 강남, 풍성함, 재물,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근데 이 성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의 이성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그 생각과 그 사회적 합의에서 나온 성공의 개념이 하나님께도 맞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성공이라고 우리의 이성을 창조하셨을 때, 뇌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셨을까? 성공이라는 말은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목적한 바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똑같이 나아간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와 부합되는 것일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됩니다. 선하게 창조되었지만은 죄의 영향 아래 모든 것이 오염됐어요. 모든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맞춰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 이상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 가서 율법 10계명 같은 것을 받아요. 자유인인데 법을 받아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냥 거룩하게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에 너무나 익숙하고 종으로 살았던 것이 400년이 넘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근성, 노예 근성, 종의 근성, 거지 근성,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하여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규례, 율법들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이 아닙니다.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지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요리 문답,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 그러면 너무나 짜증날 것 같아서 신앙생활 묻고 답하기 이렇게 말 바꿔놨는데요. 신앙생활에 직접적 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때는 딱딱한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루려고 합니다. 왜 이 질문을 우리가 첫 번째 담고 있느냐, 이 질문의 답이 왜 이러냐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서 적용할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뿌리가 더 깊이, 뿌리 깊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신앙생활 묻고 답하기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해야 하고 이것을 알아야 하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적용해야 되는구나. 물론 설교를 통해서 적용할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이전에 미리 이 전제가 되는 이런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교리, 신학이라는 것이 그냥 이론으로만 남아서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써먹기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써먹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뿌리가 깊어지는,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놓고 잠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